안녕하세요. 마라나타 캐나다 교육교회의 조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 102번째 시간, 도르트 신경 첫 번째 교리,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중에서 제1조부터 제5조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도르트 신경의 구조는 다른 신앙 고백서들이나 혹은 대표적인 신학책들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우선 도르트 신경은 성경의 전체 교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에 관한 것, 즉 구원론이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관한 내용도 시간 순서나 논리적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 아니라 알미니안주의의 거짓 교리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배열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리서나 신학 교과서들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첫 장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는 커다란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의 다른 교리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인간의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매우 조심스럽게 다가서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인간의 구원에 관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전부 다 알려주지는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어떤 것들은 성경 안에서 상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계시하기도 하셨지만 또 어떤 부분은 그 구체적인 원인이나 결과를 다 계시하기보다는 이런 것이 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식으로 제시하신 부분이 있다는 점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또 알 필요도 없는, 때론 알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름 휴가 계획을 짠 아버지가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 첫째 날에는 어디 가서 뭐 하고 놀고 둘째 날에는 또 어디 가서 뭐 하고 논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어디 들러서 무엇을 먹고 집에 올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휴가 계획을 설명할 때 이 정도는 충분히 말해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숙소를 예약하기 위해 사용한 결제 수단과 신용카드 비밀번호 혹은 예약 취소 시 환불 규정 같은 것은 전혀 말해줄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죠. 말해줘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테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충분히 설명해 주셨지만 굳이 몰라도 되는, 그걸 알아봐야 구원에 이르는데 별 소용이 없거나 혹은 알려줘서는 안 되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혀 계시하지 않으시며 오로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번째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중에 인간의 구원에 대한 선택과 유기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그 상세한 내용과 결과에 대해 다 알 수가 없고 또 알 필요도 없으며 어떤 부분은 알아서는 절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뜻대로 인간의 구원 문제를 다 정해 두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감사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인간의 구원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도르트 신경이 그 부분을 첫 번째 장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비한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계시하시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교리 중에서도 제1조에서 5조까지는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인간의 상태와 구원의 과정을 대략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6조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인간의 상태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사실 첫째 교리의 이 처음 5개 조항은 뒤에 오는 둘째, 셋째, 넷째 교리에서 다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르트 신경의 첫째 교리는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의 근저에 있는 핵심 원리인 하나님의 작정, 즉 선택과 유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먼저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하에 오늘은 첫째 교리의 처음 5개 조항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제6조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도르트 신경 첫째 교리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제1조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 저주 아래 놓여 있으며 따라서 영원한 죽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와 저주 아래 그대로 두시고 그 죄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시기로 뜻하셨다 해도 그것은 결코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도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제2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3조 복음의 전파.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그분의 뜻하신 때에 뜻하신 자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지극히 기쁜 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그들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부르심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제4조 두 가지 결과. 사람이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나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여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면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에서 그를 건지시고 그에게 영생을 주신다. 제5조 불신의 원인과 믿음의 근원. 이러한 불신의 원인이나 혹은 그 책임은 기타 다른 모든 죄와 마찬가지로 결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오히려 인간에게 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분을 통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고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